외국의 한 보험사에서 세계 각 OECD 국가 중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지 작년 한 해 통계를 냈는데요. 혹시 어느 나라일까요? 다 알고 계실 텐데. 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단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우울증도 1위고 뭐 자살률도 1위고 스트레스 지수도 1위라고 합니다.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10명 중에 9명이 스트레스 지수 가운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희들 대부분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스트레스는 사실 어떤 측면에서 가장 우리들에게 다가오냐라고 통계를 봤더니요, 가장 큰 것이 경제적인 문제, 다음은 직장, 다음은 가족, 그 다음 건강, 뭐 이런 순으로 수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우리는 외부에서 받는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사회, 문화, 정치, 최근에는 월드컵 축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셨는데 지난 토요일 날 저희 목자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한 권사님께서 정말 열분을 토하시면서 우리나라 축구가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한마디 던지셨는데 약간 이렇게 막 목자분들이 몰려달려서 다 같이 우리나라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작은 것에 또 외부적인 일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일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 해결책이 뚜렷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답답함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최근 이러한 스트레스를 조금 해소해주고 갈증을 해소해주는 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였는데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참교육이 비영어권 그 OTT에서 전 세계 시청률 1위를 기록했는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선을 넘는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들로 인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권과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가상으로 창설된 교권 보호국에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학교에 등장을 해서 통쾌하고 시원하게 참교육을 그리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전 세계 1위를 찍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을까요? 저는 이 열광의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누군가 대신해서 나타나서 시원하게 통쾌하게 해결을 해주는 것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대리 만족을 하는 거겠죠. 세상은 문제가 많은데 누구 하나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며 대리만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답답함은 이렇게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대리만족이라도 할 수 있지만 진짜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답답함은 과연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렇게 수요 저녁까지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마치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갖고 살아가는 내 인생의 답답한, 내 영혼의 답답함은 과연 무엇으로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 영혼에 사이다와 같은 시원함이 있는 그 해결책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손에 쥐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우리 인생이 답답함을 풀 수 있는 해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해결함 받는 귀한 은혜가 있는 이 저녁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장면입니다. 온화하시고 자비하셨던 예수님의 성품과는 너무나 달리 매섭게 화를 내시며 채찍을 드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진짜 참교육을 시전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나를 참교육해 주셔서 내 인생이 회복에 일어나고 내 인생의 시원함과 통쾌함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교육의 시작은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참교육의 시작은요, 문제가 뭔지부터가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지금 시간이 절기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죠? 6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14절로 내려가면은 더 구체적으로 성전 안에서의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는 유대인의 남성이라면 어떤 핑계를 댈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어야만 하는 것이 율법에 정해진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6월절을 말합니다.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 이 제사에 대한 성전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우리 가운데 명령으로 주셨죠. 적어도 3번은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습니다. 이 제사에는 흠없는 제물이 필수였습니다. 각각 여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은 사실 우리가 오는 길처럼 잘 포장된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속도로가 놓여져 있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처럼 대중교통이 잘 이용되었거나 교통편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직선 거리가 약 150km입니다. 성인, 남성이 걸어오는데 적어도 4일이나 5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재물을 흠없이 가져와야 한다라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냥 오는 것도 어려운데 재물을 안전하게 갖고 오는 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함에 있어서 이러한 멋진 정말 명령을 우리 가운데 해놓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멀리서 오는 이들을 위해서 신명기 14장의 24절부터 26절까지는 또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성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 곧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와 내 권속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물을 파는 매매상들, 돈을 환전하는 환전상들의 그 존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구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멀리서부터 오는 것이 어려우니 그 돈을 환전해서 그렇게 재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의 문제를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문제가 뭘까요? 왜 이토록 예수님은 이 성전 안에서 환전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채찍을 휘두르시며 상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화를 내고 계신 걸까요? 이들이 율법을 어겨서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면 과연 도대체 문제가 뭘까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예수님은 이토록 화를 내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한 단어가 마음 가운데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는 변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들의 진짜 속내에는 너무나 많이 변해버린 그들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해버린 순수함을 잃어버린 변질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뭐하는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사하는 집을 원어상의 의미로 살펴봤더니요, 대형 마켓 또는 쇼핑몰과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형마켓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물건의 값어치를 준 만큼 나는 뭘 갖고 올 수 있습니까? 그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지금 이 환정산들과 매매상들의 이 성전 안에서의 문제점을 예수님은 뭐라고 지적하냐면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죠 라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자들이죠. 내가 하나님 이만큼 시간을 드리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만큼 시간을 주셔야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거 허락해 주셔야죠. 마치 give and take,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법칙으로 성전을 만들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 당시의 기득권, 예배를 가장 앞장선 자들, 가장 열심히 있었던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화내심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속내가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뻔질어하게 우리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말씀에 써 있잖아요. 우리 그거 지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내는 뭐가 있었다고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만큼 내가 받는 게 당연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 지체된 우리가 성전임을, 이 땅의 교회임을 고백하는 우리들, 이렇게 수요 저녁까지 와서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채찍찍 당하고 상이 뒤집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도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속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예배 자리에 give and take, 세상의 법칙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들을 향해서 달려오신다면 여러분, 그 모습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깊이 있게 목회자로 살아가는 제 자신이 매매상이었고 환전상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있습니다. 겉으로는 목사란 타이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봉사를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내 중심 안에 여전히 들끓는 내 욕심과 죄악으로 가득한 내 성전된 몸 안에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바라기만 바라고 원하는 것만 원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 말씀 가운데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문제인식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편리함에 타협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타성해져서 예배함이 하나님의 정말 감사함과 기쁨이 없는 채 그 멀리서부터 재물을 끌고 와서 소중하게 달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까 말까 고민하면서 순수하게 떨면서 왔던 우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야, 성전 가면 그 재물 다 팔더라, 그럴 필요 없어, 그럴 고생할 필요 없어, 그냥 쉽게 해, 돈 좀 주면, 시간 좀 들이면, 헌금 좀 하면, 봉사 좀 하면 다 괜찮을 거야 라는 이 타협에 어느 순간 우리가 물들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편리한 의자나 화려한 조명, 세련된 음향이 없었지만 딱딱한 나뭇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추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담요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셨던 기도의 용사들을 기억하십니까? 서로의 냄새를 맡아가며 그것이 악취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느껴지고 감사로 느껴지며 서로 퇴치를 맡으면서 부둥켜 안고 기도했던 그 새벽의 눈물의 자리를 기억하십니까? 마치 누가 더 집에 늦게 가냐 시업하듯이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부르짖었던 금요 철야를 기억하십니까? 토요일 저녁마다 구겨진 지폐를 다리미로 펴가며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이것밖에 없다며 그것을 부끄럽게 드리던 권사님의 손길을 기억하십니까?
토요일이면 은행이 문을 닫아서 금요일마다 은행에 가서 빳빳한 새 지폐로 하늘앞에 헌금해야 된다고 매일 금요일마다 은행을 들렀던 한 집사님을 기억하십니까? 버스를 2번, 3번, 4번 갈아타서라도 거리가 1시간이건 1시간 반이 됐건 버스를 갈아탐을 불편함에도 예배 늦을까봐 조마조마하며 그 멀리서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던 청년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나요? 목사님이 그토록 강조하던 이 온전한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으로, 자리를 조금 양보하는 것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온전한 예배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문제를 우리가 바로 인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였군요. 하나님, 저들의 내 모습에 비춰지는군요. 이 문제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교육이 시작될 수 있어요. 문제 인식조차 하지 않으면 참교육은 시작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가십니다.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참교육을 시전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찾아오십니다. 이게 문제인지도 모른 채 살아갔던 나의 변해버린 예배자 앞에서, 나의 변질돼 버린 마음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뒤집어질 건 뒤집어지고요, 채찍으로 맞을 건 맞고요, 그리고 다시 제대로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이 먼저 무엇을 행하십니까? 채찍을 휘두르십니다. 재물들을 다 내쫓고 돈을 쏟고 상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거칠게 행동하셨을까요? 14절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1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다라는 단어가요, 루킹이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흘겨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원어상의 의미는요, found in이라고 되어 있어요. 눈여겨보다, 찾아내다, 발견하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환경을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지요. 예수님은 지금 이 광경을 몇 번이나 보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지금 예수님이 분을 내고 계신 걸까요? 유대인 남성, 성인이면 6월절과 77절과 무교절 3번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왔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성인의 나이가 기준이 몇 살이지요? 13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13살부터 지금 33살이 될 때까지 20년 동안 적어도 1년에 3번, 20년, 적어도 60번은 지금 이 광경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서 마치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이 일들이 벌어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타복음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요, 언제 기록되어져 있냐면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곳을 드나드셨다는 거지요. 절기 때마다 이 모습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변질되어져 가는지, 얼마나 이들이 타락해져 갔는지.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내 변화되어 버린 마음, 변질된 마음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오랫동안 참아왔어. 어느 순간까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요. 내일 모레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계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성전이 그렇게 타락해가는 모습에 가슴을 치며
분을 토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전인 내가 세상에 쉽게 휩쓸리고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며 그냥 오고 가는, 뭔가 열심은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함과 세상의 여전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앞에 오늘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다가오시죠. 그리고 노끈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노끈이 있는 것을 사신 게 아니잖아요. 친히 노끈을 준비하셔서 채찍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일어날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하나 매듭을 져가면서 채찍이 완성되면 완성될수록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찢어지셨겠죠. 내가 이 채찍으로 성전인 저들을 쳐야 하니 가슴이 무너지셨겠죠. 성전인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저들을 향해서 스스로 채찍을 만드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진짜 드라마 참교육처럼 정말 그 참교육을 폭력으로 시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예배 전에 저희 교육자들이 잠깐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갔는데요. 우리 이상현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예수님의 참교육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딱 이 얘기 하셨습니다. 한번 뭐라고 하셨? 한번 날립니까? 뭐 이렇게 싸대기를 약간 이런 말투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성전을 향해서 참았던 분을 풀고 계시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너네 맛 좀 봐라. 너가 이렇게 더럽혔어? 너네 이렇게 힘들게 했어? 맛 좀 봐라 하면서 그 성전을 지금 향해 채찍질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한 히브리 기자는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뭐 하신다고요? 채찍을 드신다.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께 혼난 적이 많습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근데 거짓말은 참 재밌습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하면 또 다른 거짓말로 덮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덮은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로 덮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거짓말이 불어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번은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나무 빗자루 이렇게 한쪽에 손에 이렇게 딱 때리기 좋게 딱 되어 있고 끝에는 비가 달려 있어 딱 잡으면 정말 때리기 좋게 생긴 그 나무 빗자루, 안 사용하신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시면 저도 맞고 자랐는데 위에 세대는 어떠셨겠어요? 그 나무 빗자루가 소환이 되는 날은 반 죽은 날, 네, 도망다니기 바쁜 날. 그래서 한 번은 정말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나서 정말 오지게 맞았습니다. 항상 마음에 비는 소원은 아버지께서 언제 오시나, 아버지가 오셔야 이 해결이 되니까. 근데 그날따라 아버지께서 야근을 하셔가지고 정말 한 11시까지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맞다 울다 이제 지쳐서 제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든 순간 자다가 이제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잠에서 깼는데 제가 매질을 당하는 그 종아리 상처에 약이 발라져 있더라고요. 침대 한켠 끝에 어머니께서 엎드려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내 사랑아들을 매질하고 채찍질하는 그 마음에 울분이 가득해서 얘는 도저히 안 된다, 내 포기한 자식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셨나요? 아니면 제발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얼마나 험한데 그 모진 인생 혼자 살아가려면 이런 나쁜 것으로부터 보호하시고자 남몰래 눈물 흘리시면서 사랑하는 자녀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신 거 아니십니까?
그 상처가 약으로 나아지던가요? 어머님의 눈물로 나아지던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신 예수님의 채찍질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우리 어머니들과 같은 마음 아니셨을까요? 이걸로 내가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 너네 포기할란다가 아니라 내가 이제 이 십자가로 인해 죽고 부활하고 이 땅에서 없을 그 상황 가운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핍박이 너희 가운데 찾아올 텐데 성전인 너희가 어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냐고, 제발 그 악한 모습들 가운데 그 모습을 버리고 떠나고 돌이키길 바라는 마음에 눈물 흘리는 예수님의 채찍질이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부딪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도 채찍을 준비하시지 않도록, 제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의 모습으로, 온전한 성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회복이 일어나기를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진짜 참교육을 보여주셨습니까? 사랑으로 그것을 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무너뜨린 이 성전 내가 다시 세우겠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로요. 여러분, 이 말씀의 참된 의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예배 정도 오시는 분들이 하면 다 이해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본인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상해서 너희는 나를 이용하여 기브 앤 테이크만 받고 원하는 너희들의 인생 안에, 너희의 그 욕심 안에, 너희의 죄의 근성 안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매질하는 이 채찍질하는 이 채찍보다 더 매서운 채찍질을 내가 당할 것이다. 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프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뒤집어 엎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진짜 교육해 주신 거 아니십니까? 세상이 할 수 없는 참교육. 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만족 없고 유익 없고 계속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이 참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온 전신을 던져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이게 진짜 참 교육 아닌가요? 오늘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부딪히십니까? 다가와 채찍으로 느껴지십니까?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 다음에 제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마한테 뒤지게 맞고 11시까지 맞고 막 울고 다음날 엄마가 막 침대에서 눈물 흘리고 막 연고 발라준 모습을 보고 제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이러세요? 다 아시잖아요. 했죠. 안 할 리가 있나요? 해. 근데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그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엄마의 눈물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배의 모습 변질될 수 있죠. 삶이 어렵고 힘들면, 내 자녀들이 속썩이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의 문제가 찾아오면 변질될 수 있죠. 그런데 이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매질당하시고 뒤집어지시고 조롱당하신 사건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지, 더 크게 나쁘게 행하지 말아야지를 기억하는 것.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멋진 작품을 소개하시면서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우리 블레싱홀에도 걸려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보셨습니까? 정말 저는 마음에 와닿는 건 여전히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강조하셨던 오른손과 왼손이었습니다. 오늘 성전에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을 가하는 손은 저는 오른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손이 같은 손이 아니라 왼손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바뀌고 변해가고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 모습 앞에 부끄럽게 살아가는 그 모습 안에서도 아버지의 손은 아들의 어깨에 턱하니 올려져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교육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볼게요. 참교육의 결말입니다. 참교육의 결말. 참교육의 결말은요, 결국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참교육을 당한 학생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납니다. 문제가 인식되어져서 참교육을 받으면 한 부류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실수를 했다고 나한테 그래, 나 그냥 열심히 하려는 것뿐이었어 라고 하며 울분을 토하며 오히려 원수 삼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류는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사 앞에서 자신을 꼬꾸라뜨립니다. 맞아, 내가 잘못했어요. 나 다시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게요. 뭐가 회복됩니까?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옴을 내 마음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고백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맞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네요. 변질된 나의 모습, 타락해버리고 타협해버리는 나의 모습 앞에 오늘 예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시 일어나라고. 내가 너와 함께 다시 걸어가겠다고, 무너진 성전을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손길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모든 삶을 들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